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담대하라는 말은요 용기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울이 너무 견디기 힘든 환난과 핍박을 겪고 있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 성전에 들어갔다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충동으로 붙잡혀 죽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서 백성들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 밖으로 끌고 나가 죽이려고 했지요. 백부장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가 바울을 두세 사슬로 결박하는 바람에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층대 위에 서서 군중들에게 자신의 계종을 설명하다가 또다시 죽음의 위기에 몰립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막 분노해서 소리를 치는 거죠. 이런 놈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건 살려둘 자가 아니다.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며 죽이려고 할 때 천부장에 의해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변론하다가 대제사장에게서 그 입을 치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온 바울은요 유대인들에게 계속 핍박을 받으며 죽음의 위기를 당한 거지요.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바울은 혼자이고 또 바울을 괴롭히며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았어요. 바울 혼자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나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바울의 곁에 서서 하신 말씀이 담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삶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인생이 피곤하고 지쳐서 힘이 없을 때도 있고요. 환난과 핍박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 하는 일이 잘 안 되어서 삶의 용기를 잃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 혼자 있는 것 같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믿음이 참 좋고 평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도요, 감당하기 힘든 고난이 이렇게 오면 그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을 때는 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요, 참 믿음 좋은 것 같고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이 길 떠나지 않고 그냥 열심히 잘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마귀가 기가 막히게 알지 않습니까? 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꼭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삶에서 내가 이렇게 시작한 일들로 인해서 혹은 어떤 신앙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힘들어하는 정도가 그냥 힘드니까 조금만 버티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막 믿음이 흔들리고 정말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고 삶을 다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렇게 힘들면 어느 누구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곁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까? 왜 그 어려움에서 그냥 빨리 건져주시지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이잖아요. 특별히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 바울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 더욱 분명한 꿈과 비전을 주시는 말씀이지요.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소망과 꿈이 이루어져서 로마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여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는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움 해결하고 당장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또 그들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은요, 그냥 그것만 해결하면 돼요. 당장 나만 좀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면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뭐예요?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고난의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거 위해서 기도해야죠. 여러분, 고난을 만났는데 이것도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구나. 이 고난 잘 맞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분명히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지, 또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인지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담대한 성도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은요,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온 거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니 어찌 유대인들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선한 양심이 있고 화인 맞은 양심이 있습니다. 청결한 양심이 있고 더러워진 양심이 있지요. 화인 맞은 양심, 더러워진 양심을 가진 사람은 착한 양심, 청결한 양심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이에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양심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바울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여러분 형제들이요, 오늘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양심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 삶을 살도록 힘쓰셔야 돼요.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셔야 한다고요. 누가 담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를 담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용기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범사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김으로 담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정복하는 복된 삶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여기 회칠한 담은 회칠한 무덤을 말하는 건데요. 겉으로 볼 때는 아름답고 정결해 보이지만 내부는 더럽고 썩어 냄새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바울이 대제사장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깨끗한 삶을 살았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의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 우리가 맞는 고난도 또 어려움도 분명히 주님 주시는 힘과 은혜로 담대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사명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경이나 고난이나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에 따라 일희일비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주신 그 사명,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그런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고 누리며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만 온전히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